86편입니다. 시편 86편 12절로 13절이에요. 12절로 13절, 86편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이선영 집사님이 또 찬양대원으로 쓰셔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찬양대원이 어떻게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해서 막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의 하나의 또 섬김으로 자리에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찬양을 멈추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그 입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존재를 관통해서 나온 내용이지 그냥 입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싶대요, 여러분. 밤새도록 흐느껴 울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두말 없이 한 분, 다윗을 연구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2권인가 3권인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지금 앞에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마다 일어나는 신학적 의미와 또 그거를 이해하고 하는 내용인데 정말 놀라워요. 저는 누가 성경의 인물 중에 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 그리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활용하신 거예요. 고난의 다윗. 그런데 그는 일생 동안 찬양하고 싶대. 하나님께 그걸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냥 뭐랄까요, 찬양을 해야 하니까 찬양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뭔가 찬양할 이유가 위에서부터 밑으로부터 끌어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여러분 찬양하지만은 설교도 다 뒤로 하고 오늘은 찬양만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부르고 싶거든요. 혼자면 뭐 그렇게 되지만은 같이 또 예배는 공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찬양을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불러도 정말 그 찬양을 계속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해서 뭐 합니까?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이렇게 경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거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많이 배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배신에 대한 그 쓰라림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배신의 칼에 짓눌려 있기는 싫은 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에 칼을 꽂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칼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등져버린 그 사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시편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면 나오긴 한데 다윗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죽도록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가 죽으려고 할 때. 몰라요. 지금 같으면 암이나 걸리는 모양이에요. 죽으려고 숨이 꼴딱꼴딱 할 때 가가지고 죽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 일선에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안에 끌어오르는 인간적인 배신감,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해만 해야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를 쓴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네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이제 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조금 누가 배신당하고 뭐 하면은 그 사람 뭔가 손을 봐주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 자체를 용납이 안 돼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짓눌리거나 쫓기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고난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발 고난을 확 걷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영원토록 그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죄래요, 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죄라니까요. 아니 뭐가 죄입니까? 아니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죄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누가 나를 배신하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리고 다 짓밟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를 얻고 영원토록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13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죠? 거기 마태복음 22장 37, 8, 9절로 넘어오면 이 부분에 율법사가 그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가가지고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자. 그래가지고 진문을 이제 가지고 갔죠.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면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는 그때 사랑을 베풀지? 그러면 예수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 논리가 맞는지 모세 율법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사랑과 그 모세의 율법이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데 유난히도 예수만 사랑으로 오니까 모세의 율법과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거 잘 됐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꼬꾸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뭐냐면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중에 뭐를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율법이다. 그러면은 왜 그런데 당신은 왜 사랑만 말하고 엄격하게 이런 율법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랑만 말합니까? 이걸로 덤벼들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가.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본문을 보면은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신명기 나와 있고, 신명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에?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제도의 중심부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레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발견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할 때에 계명의 가장 큰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와 뭐예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거를 가지고 가장 큰 정신을 딱 떨어뜨려 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사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거의 외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엄격하게 말하는 모든 율법의 최고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던져놓은 거죠. 딱 꼬꾸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한번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져 가지고 바세바야의 남편을, 우리아를 뭐랄까요, 죽이는 살인을 범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윗의 삶은 예민의 정신이 매우 뚜렷해가지고 이웃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뒹굴던 똥오줌을 옷에다 싸고 다니는 그런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인간이냐,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세종대왕은 왕의 왕, 대왕입니다. 여러분, 대왕 밑에 얼마나 많은 그 유세가 등등한 이런 그 뭐랄까요, 고관 대작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끼고 나는 제가 내 아들이다라고 했대요. 길거리에 똥오줌 못 가리는, 바지에 똥 싸는 이런 그 사람을, 그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뒹굴고 있는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갑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못 봤어요. 정말 세종대왕 대단한, 진짜 이 자연 은총 중에서는 참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으로 가면은요, 다윗이 그랬어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요, 다윗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이웃을. 일치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뭐냐, 최고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시험에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묶어서 말씀하신데 꼼짝없이 할 말을 이러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떨어뜨리려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졌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던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고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의 삶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출현하고 사무엘하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역대기상, 열왕기상 아마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윗의 마음에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면은 시편으로 와야 되겠더라고. 시편을 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충 바스바하고 범하고 뭐 잘못한 거 몇 가지만 알지, 다윗의 그 애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것,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신자로 변화가 돼야 되겠어요. 이 땅에 뭐 합니까? 우리 돈 벌어서 뭐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도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영영토록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겠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에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 하나님의 인자가 크사, 그분의 인자가 크사, 하세드거든요. 그 언약적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놀라워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깊은 음부에서. 그래서 깊은 음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덤 같은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죽음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은 죽음 자체였다는 거예요. 깊은 무덤에 갇혀버린 상태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거기서 건져주셨대요.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러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런 그 불치의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이 마음에 애끓음이 있어요. 때로는 창문 쪽에서 바라보면 아파트밖에 안 보이지만 정말 감사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막 부르면 모르겠죠. 누가 또 치매 걸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진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예. 그런 거죠. 어느 목회자가 그랬답니다. 그 젊었을 때 이제 이분이 공학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끓는 마음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계속 부르짖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소리를 무척 높이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돌을 들어가지고 공중에다 날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찾았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고 그래. 그분의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은 막 돌을 들리면서 막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던지면서 절벽에다가 막 던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막 큰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목회자로 인도를 해주더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행복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니까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 소리도 거의 안 나. 예. 기도의 영이 거의 죽은 것 같아. 그때 정말 목회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기도를 속으로 하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절망스러워요. 내가 아까 재직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재직회 좀 세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하신지를 모르겠어요. 예, 업무도 있지만 업무가 매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재직으로 계신 분은 다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다 까놓고 이야기할까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여러분 재직으로 올릴 때요 11조 감사헌금 금액으로 다 따져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재직이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재직으로 있느냐고요. 끝까지 버티시면 안 돼요. 저는 말씀드려요. 뭐 재직만이 뿌립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와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전에는 간간히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끝없이 부족하고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문을 옆으로 따놓고 그냥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 휴지통을 갖다 놓고 거의 다 썼어요. 예. 우리 성도 갔으면 좀 좋겠는데 막 다 썼어. 오는데 2시간, 3시간 막 대성통을 문제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음악을 조용히 틀어드려요. 한 2-3시간 기도하다 가신 분도 계셔요. 예. 저는 제일 부러운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은 기도하는 성도를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수십 명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여기서 설교 중에 저쪽에서요. 그 자원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누린 사람은 거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은혜예요. 그 은혜마다 거저가면 비참해져 버리죠. 근데 그거라도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뚫어야 돼. 찢어야 돼요. 예. 막혀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문이 막혀있는 것을 아주 도끼로 찍어서라도 찢어내야 돼요. 그거는 내 희생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열정이에요. 여러분 다 쏟고 마음 쏟아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나올 때는 한없이 알고 있는 찬양 부르다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은 찬양을 따라서 이렇게 허밍으로 따라가서 해요. 따라서 어느 순간에 기도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깊이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못 옵니다. 지금 기도 되도록 하려면은 오셔서 그렇게 하셔서 열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로 가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읽다 기도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거를 가지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 혼자 새벽에 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 뭘 인정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영원히 살아나면 여러분이 기도가 터져야 되는. 예. 아무리 여기서 2시간 기도해도 1시간 기도를 해도 성도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다 들어가면 기도해요. 예. 물론 우리 자식도 있고 우리 자녀는 있지만은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빙빙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 회복 없으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직을 반납할 각오를 하고 기도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오셔요. 왜 안 오시냐고요. 오셔서 같이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업고 데리고 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쓰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확신해요. 일단 개혁신앙의 관점으로 가르침은 주어지니까 이 가르침만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깨트려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개척교회 하면 성도들과 싸우다가 세월 다 때울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이 싸움이란 것은 추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인데 성도들이 기도로 가도록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 촉구하고 또 못 나오거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과 버티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목회자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가관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죠. 그것은 아주 흉악한 거고, 하나님은 수백 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주 완악한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줄다리기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열심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결혼, 취업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입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기도 없이도 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 그 취업, 그 결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자기 잘난 못에 살아버려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등져버리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이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지셨잖아요. 음부에서 건지셨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부끄럽고 또 기도 없는 생활에 이런